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명이 강하게 만든다, 사명이 강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제가 이제 환갑이 되어서 그러는지 요 한 몇 년 사이에 가만 보니까 이것저것 아픈 곳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상포진의 구한화사의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다는 요로결석에 저는 안 걸릴 줄 알았던 그 코로나 감염에 이제는 또 목 디스크까지 와갖고 이게 뭐 하나 고치면 또 다른 놈이 나타나는 게 딱 이게 두더지 그 잡는 게임 하는 것 같아요. 하나 잡으면 하나 또 튀어나오고 하나 잡으면 하나 또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제가 이번 주에는 좀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어르신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생생한 아주 쌩쌩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직접 여쭙기는 좀 그래서 요즘 챗 GPT라고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 그 컴퓨터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챗 GPT에게 아브라함의 건강 비결을 알려줘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답을 주었어요. 적절한 운동. 아브라함은 목자였고 이런 직업은 자연스럽게 많은 운동을 포함한다. 정기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과 건강한 체중 유지에 중요하다. 스트레스 관리. 아브라함은 여러 시련과 도전에 직면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스트레스를 극복했다. 신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균형 잡힌 식단. 당시의 사람들은 천연 식재료를 섭취했고 과도한 가공식품이나 첨가물을 피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한 체중 유지와 영양소 섭취에 도움이 된다. 사회적 관계. 아브라함은 친족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또한 여러 나라와 교류하며 살았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된다. 충분한 휴식. 아브라함은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취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신체와 정신의 회복에 중요하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요. 다행입니다. 근데 좀 제법 그럴듯한 답변 같죠.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또 명색이 목사인데 챗GPT가 답을 이렇게 주었다고 해서 여러분 인공지능이 말하는데 첫째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단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그냥 KBS 아침마당 이런 데 보면 흔히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역시 답변이 너무 세속적이어서 이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주셨어요. 직접 음성을 주신 것은 아니고 제 마음속에 성경의 한 인물을 더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갈렙.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전부 부정적인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하고 또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답변을 가져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 갈렙이 45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 여러분 그때 갈렙은 총사령관이 된 여호수아에게 자기에게도 점령할 그런 땅을 달라고 막 그 요구하는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85세면 인간 수명이 길어진 지금 시대에도 고령이죠. 여러분 이런 고령인데 돌격대장을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일 센 그런 대적들을 향해서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실제로 갈렙은 돌격대장이 되어서 얼마나 큰 공을 세우게 되는지요. 여러분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강 비결인 이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되는구나. 실제로 여러분에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십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요. 이건 챗GPT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의 마음속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약속의 땅을 하나님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그 사명이 그의 피를 막 부글부글 이렇게 끓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있었으니까 스스로 건강 관리도 물론 잘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명으로 인하여 정말 그 끓는 용왕 같은 그런 에너지를 늘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 사명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구나. 사명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사명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자기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만들고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에너지를 주고 소망을 주고 활력을 주고 힘을 주는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명이 강하게 만든다, 이 제목을 가지고 특히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기까지 어떻게 그러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를, 그 비결을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자신을 구하는 사명으로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명 중에 가장 필요한 사명이 있다면 자신을 구하는 사명,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죠. 나이 든 사람도 빠지지만 어린 아이들조차도 삶의 의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숨만 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약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신방 중에 어느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좀 잠도 잘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의욕이 없었는데 막 에너지가 펄펄 넘쳐 보였습니다. 첫째는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만 그 방법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 슬럼프에 빠진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하나 세웠는데 자전거 국토 종주라는 것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한강을 달리고 낙동강을 달리고 사대강길을 달리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 그 목소리와 눈빛이 막 살아 있습니다. 에너지가 막 펄펄 넘치는 거예요. 달리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사명이거든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용기 내어 자전거 타기를 시작하는 것,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세운 미션, 즉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빠져 있으니까 신이 나고 행복하고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 이상으로 자신을 구하는 사명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우상을 만드는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그 아들도 무슨 일을 했을지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그리고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반응도 없던 돌덩어리, 나무 막대기 같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앞으로 그렇게 그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겠다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부르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의 피가
뜨거워졌겠습니까? 생기를 느끼고 인생 최고의 전환기를 체험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요,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상 만드는 사람의 아들 아브라함에서, 마귀의 자녀인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건이었습니다. 콜링이었죠.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도는 바로 이러한 부르심, 자신을 구원하시는 부르심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는 데서 여러분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나를 자신을 구원하시는 부르심에 대한 사명, 여러분 나를 구원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한강교회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만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나의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구원을 하나님 안에서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그 구원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만, 또 강조합니다만,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영적 성숙, 영적 성장을 위한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영적 성장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명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무기력증 또는 의욕상실을 이런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자신을 구하는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구하는 사명,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은 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믿는 순간에 그때 천국으로 쫙 하고 불러가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근데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자신을 구하는 사명을 계속하여 이루도록 하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냥 천국으로 와라 그랬으면 아브라함도 얼마나 어떻게 보면 편했을까요? 그냥 75세에 그냥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좋았겠죠. 여러분, 근데 75세부터 인생을 살아내라고,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아 얼마나 많은 난관을 경험해야 되었는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99세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100세에서야 겨우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마저도 산채로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까지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방 나라 왕에게 납치되는 시련도 겪었습니다. 별별 어려움을 다 겪었으나 그럼에도 그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를 구원하셨던 부르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라고 하는 그 소명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힘있게 인생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는 비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아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는 자신을 구원하는 사명을 붙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는 사명, 자신의 구원을 사명으로 삼으십시오. 이 말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구원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달려가는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힘을 내야 합니다. 다시 힘을 내야지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어떤 때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니까요. 특히 100세 시대가 되어서 우리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힘있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힘있게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믿음의 장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말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고백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만이,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자꾸 세상으로 시선의 끝이 내려갈 때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만 감당하려고 해도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지요. 특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인격의 변화일 것입니다. 인격적 성장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나이를 먹을수록 변화되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도 안 바뀐다면 나의 영적 성장이 건강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적 성장은 성령의 열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도 이제 환갑이 되어 가니까 우리 교육자들 앞에서, 또 장로님들 앞에서, 또 제 아내 앞에서, 제 아이들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런 긴장을 저도 하게 됩니다. 고약하게 늙어가지 않도록, 무기력하게 늙어가지 않도록 더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 그 긴장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푹 퍼져서 멋대로 살지 않으려고 더 자신을 돌아보고, 더 절제하고, 더 오래 참고, 더 사랑하고, 더 화평하려 하고, 더 저의 얼굴에 미소를 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노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자신을 구원하는 사명, 자신을 구원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명으로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 구원보다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처럼 또 에너지가 올라올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봉사를 하는 분들, 해외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제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에게 더 큰 유익이 있어요. 저에게 얼마나 에너지를 주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유명 여배우가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했을 때 해외에서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또 다른 유명 배우가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개가 나와 함께 해외 봉사를 한 번이라도 했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주 안타깝다는 말, 그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을 지금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이제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너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카 롯이 납치되어 갔을 때 자신의 수하 318명을 이끌고 가서 구원해 내었습니다. 그때 소돔왕의 부하들도 사로잡혀 갔었는데 아브라함이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왕이 사람은 보내고 나의 모든 물품은 다 가지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물품을 거절하면서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부자가 된 것이 너 때문이라는 말 나 듣고 싶지 않아. 나 그래서 안 받아. 나 하나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으시지 나 그런 물건 필요 없어.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지 덕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놓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가 소돔과 고모라가 고향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서 살아본 것도 아닌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말아주세요. 45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소돔성의 구원을 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애원했던지요. 여러분 멋진 사명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사명이 있다는 그 사명의식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데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죠. 만약 우리의 영혼만 구원할 목적이셨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불러가시는 것이 아마 최고로 좋은 선택이 아닐까요? 힘들게 이 고생스러운 세상에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며 계속 질질 이렇게 계속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후 승천하시면서 바로 그 구체적인 사명을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다면서 명령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권세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명이요? 영혼 구원이라는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사명은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사는 존재의 목적이요 참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야말로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초월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당장 죽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맡겨진 사명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의 이유가 이 정도까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좋지만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 여러분 이 정도의 여러분 목적이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속한 노예에 90을 바라보시는 어른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장암 수술, 전립선암 수술, 교회에서 장례까지 그 준비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장례 준비를 할 정도로 그런 분이신데, 지금까지 건강 건장하셔서 노예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아주 큰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 목사님을 보면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주 그 목소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뭐 돈 욕심, 명예욕 이런 것보다는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싶다, 노예에 유익을 끼치고 싶다, 총회에 유익을 끼치고 싶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지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아무튼 사명 의식만 가져도 정말 오똑이 같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명이 그 목사님에게 힘을 주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욕심 뭐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정 순수한 한 가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반드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구든지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뭐 건강하고 뭐 아프고 그런 거 다 떠나서, 부자고 가난한 거 다 떠나서 이 사명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영혼 구원 사명. 내가 만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인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영혼 구원만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영혼 구원, 구령의 열정을 가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서 그 힘을 저는 느낍니다. 점점 연세가 드시기 때문에 힘이 빠지실 것 같은데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를 그런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더 건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살리라는 그 사명이 큰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명이 힘을 주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리라, 이런 결심으로 살아갑시다. 사람 살리는 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에 내 삶을 바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자며 헌금을 요청할 때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는 것도 작은 실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넉넉하지 않으시겠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조금 벗어난 주제입니다만 동성애 문제도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특히 어린 아이들을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쪽으로 그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파괴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순수한 우리 어린 영혼들,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국 아동 인권가인 케이티 파우스트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최적의 환경은 뭐예요? 엄마, 아빠. 여러분, 그 엄마 아빠가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는 것이 가장 최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성혼은 아이를 위한 가정 속 남녀의 상호 보완 기능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 부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만난 관계인데, 이미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이 태어난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세상을 살게 해주는 것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 동성애 반대가 완전히 이제 무너진 이후에 성전환을 하겠다는 사람이 3,200%, 여성 경우는 4,000%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는 중에 반대 현상도 일어나요. 성전환 수술 받은 것을 후회한다면서 돌이키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주로 10대, 20대 때 그때 성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아이일 때 그냥 잘못된 세상 환경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 잘못 선택한 것을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 아직 판단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창조의 원리대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동인권과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너무 종교적인 신념에 국한하지 말고 아이들의 인권과 연관 지어야 합니다. 유럽이 너무 종교적인 신념에만 국한하다가 역풍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성애 반대 그런 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 그 교회 하니까 교회가 싫어서, 교회가 미워서 동성애를 찬성해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유럽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적인 신념에 국한되어 혐오로 가기보다는 정말 우리 아이들 순수하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법을 막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또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막아야 되고 우리가 이 지구가 아파하다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구를 살리는 일도 여러분 정말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환경 문제를 놓고 애쓰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문제도, 경제 정의를 위한 문제도, 공정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 해야 할 일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명이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특히 힘이 없을 때, 의욕이 없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통증으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실 때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르심에 그 부르심의 소명,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나의 인생이 더 빛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먼저는 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그렇게 이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애쓸 때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그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명을 붙들면 힘들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또 일어서면, 내가 또 다시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강하게 만든다, 이 제목처럼
사명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사명이 강하게 만든다라는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명 가지고 살아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용기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용기 내어 사명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